오늘 성탄절은 항상 해마다 겹치는 연말을 겹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고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재차 검증해보고 스스로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과거, 현재 피부색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여 누구든지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을 더욱 좋아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는 계산적이에요. 내가 100원을 주면 500원 아니면 1000원 더 많이 돌아올 것이다 라는 계산적인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무런 대값이 그저 주는 경우는 아주 적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나 그렇게 되지, 형제들 간에도 그냥 주는 경우는 어렸을 때는 그냥 줘요. 그러나 커서 결혼하면 계산하기 쉬워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가장 큰 혜택과 은혜는 우리가 돈으로 살 수 없고 계산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만든 공기, 물이에요. 공기와 물. 물론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태초에는 사람이 만들 수 없었어요. 이 좋은 세상, 하나님의 창조하신 좋은 세상에서 어떤 사람은 힘든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조들의 은혜를 받고 나에게 베풀어주는 모든 사람 은혜를 보답하려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이 복을 줘요. 그 은혜를 망각하고 회피하면 하늘이 복을 주지 않아요. 하늘이 복을 안 줘요. 나는 그런 경우를 수없이 많이 받고 나도 경험했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따라하지 않아요. 운이 안 따라요. 잘 되는 사람은 희한하니 운이 따라요. 광주에 라인건설이 있어요. 지금도 라인건설이 있고 30년, 20년 지었던 라인 아파트 이름들이 많아요. 30년 전에는 지방에 작은 건설을 사였어요. 근데 그 사장을 좀 알아요. 얼마나 겸손하고 살고 직원들을 사랑했는지 그분은 안 믿지만, 예수를 안 믿지만 장래에 소망이 있다고 제가 늘 라인건설 축복했어요. 라인건설 그 사장이 자기 집은 일반 직원들로 똑같이 살아요. 실평수 24평짜리 33평에 살아요. 그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직원들이 반 이상이 지금도 이런 아파트에 못 사는데 내가 50평 아파트 살 수 있겠냐. 직원들의 중간 수준에 마찬가지 사람을 볼 때 이런 사람은 정말 하늘이 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내가 이제는 얼마 전에 한 4, 5년 전에 그 셋째 며느리가 내가 형님처럼 모시는 늘 말씀드린 양장로님의 셋째 딸이 그 집에 며느리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내 소식을 알아요. 로또가 우리가 복권을 사서 로또가 되면 세상 사람 뭐라 그래? 대박을 친다. 운명을 바꾼다. 그죠? 월급쟁이 100만 원, 200만, 300, 500만짜리가 하루아침에 로또가 돼가지고 몇십억, 적어도 몇십억. 건설계의 로또라는 것을 건설계의 로또 2번이 뽑혔어요. 한 번만 해도 건설계가 확 뒤집어지는데 건설계 2번에 뽑혀가지고 광주 조그만 도시의 지방건설회사 전국적인 1, 2, 3, 4, 5등에 들어가고 지금도 라인건설 치면 빚가반적인 홈피리가 뜨고 금년같이 안 좋은 해에도 건설경과 다 죽었는데도 1조 6천억을 수주를 받아가지고 큰 회사를 차고 경력직 직원을 계속 모집하고 있어요. 11월 23일부터 10월 24일까지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어요. 야,
역시 하나님의 축복은 인간다웁게 살 사람에게 복이 만들어져. 눈을 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어요. 또 하나 그룹이 붕붕 잘 뜨고 있어요. 여의도 63층급 빌딩에 제목이 뭐라 써졌어요? 하나 빌딩. 어떤 목사님이 서울에서 개척을 했어요. 개척해서 한 20, 30명 모여요. 한 1년 지나고. 그러면 알코올 중독된 아버지가 쫓아와서 딱 앞에 앉아가지고 그것이 아니야. 설교할 때. 술 냄새를 팔팔 술 냄새를 풍기면서 그러면 교인들이 싹 나가버려요. 서울에서 이것저것 이사를 다니면서 3번을 했는데 3번을 동안 개척이 될 만하면 아버지가 와서 깽판을 부리면서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 형편을 살리시옵소서. 형편을 돌봐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육신 아버지가 저러니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좋다. 아버지가 못 찾아올 수 있는 곳에 도망가자. 그래서 보따를 싸서 필리핀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월이 흘러 15년이 갔고 자기 동기 목사님들은 잘 나가고 하나님 아버지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서 단식집 금식을 했어요. 단식 물도 안 먹고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사흘 오래 하니까 속에 물이 안 들어가니까 위장이 상해요. 냄새가 나요. 일주일 되니까 그러면 위장이 상한 것이 툭툭 떠져 나오면서 썩은 내가 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 생명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을 받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라. 그러고는 약을 집어넣어줬어요. 몇 개를. 영적으로. 그리고 두루마리를 하나님 말씀은 두루마리잖아요. 똘똘똘 감아졌잖아요. 입에 탁 넣어줬어요. 그러고는 40일 동안 물 한 모금 먹지 않고 금식을 마쳤어요. 단식을 마쳤어요. 내가 알기로는 역사상 처음에 한국이로 마지막 금식을 단식을 끝나는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하나가루 회장님, 사모님, 권사님에 나타나셨어요. 계셨었어요. 필리핀의 마닐라의 박종철 목사를 찾아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해줘라. 선명하게 새벽 기도 시간에 나타나셨어요.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면서 영감님에게 여보 오늘 출근하지? 혹시 필리핀에 우리 지점 있어요? 아, 있지? 그러면 사람을 보내서 박종철 선교사님 좀 찾으세요. 알았어. 웬일 있어? 그럴 일 있어. 자, 출근하다 필리핀 비서시켜서 필리핀에 지점이 있지? 예 있습니다. 그게 박종철 목사님을 좀 찾아라. 예 알았습니다. 오후 퇴근했더니 그러니까 회장님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이분이 가자마자 주거지를 준비해놓고 40일 단식을 들었으니까 누가 모르지 이제. 그래? 있을 것인데? 알았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랬더니 한 2주가 지나니까 회장 찾았습니다. 그분이 이분 오자마자 40일 단식 기도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필리핀 선교사 세계 소문이 쫙 나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물도 안 먹겠대요. 무슨 소리? 어쨌든 사모님이 찾아갔어요. 회장님이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제 소원 하나도 없습니다. 이 필리핀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니 저를 믿고 다른 사람들이 모을 수 있는 성전을 지어주십시오. 예. 5만 명 들어갈 수 한 번에 5만 명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크리스찬 센터를 지어주십시오. 오케이. 그래 하나그룹 회장님이 5만 명이 한 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여의도 3배 되는 잠실 경기장 10만 명이잖아요. 상암 경기 10만 명. 그보다 적은 5만 명이 들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을 공짜로 지어서 드렸어요. 그래서 필리핀 마닐라의 JP 크리스찬 센터 하면 딱 나와요.
하나 그룹에 한참 올려놨었는데 오늘 보니까 없더라고. 오늘 새벽에 보니까. 벌써 이미 10일 지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오늘날 젊은 청년 시절에는 뇌물을 살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야,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하늘이 복을 주어 살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빨리 깨닫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빨리 깨닫는 사람. 나이 먹어서 첫날 깨달을 때는 이미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어요. 첫째로 계시를 받은 동방의 박사들, 하늘을 보고 천체를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왜 별을 보고 계시를 받았는가? 금년 성탄절의 핵심 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높은 하늘에 별이 떴다면 그 별이 수많은 사람, 지역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별을. 그죠? 달이 높이 떠 있으니까 전 지구에서 볼 수 있고, 지구 천문하면 돌아가면서 전부 볼 수 있고, 태양이 높이 떠 있으니까 온 지구촌에서 지구와 달이 24시간 자주 돌아가면서 온 세상에 봐요. 이 별이 한 번만 뜬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떠 있었어요. 이들이 채비해서 갈 때까지 꾸준히 떠서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별을 봤을 것인데 그들은 왜 별이 특별한 하나님의 징조인지 알지 못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의 앞날을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에 갔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계시의 꿈을 꾸고 형들에게 과야하로되 내가 또 꿈을 꾼 중 해와 달과 별과 11별이 내게 절하자자. 요셉은 개인의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1월 성신의 징조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었고, 누가복음 21장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주님 오심의 징조를 확실히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대다수의 사람들이 계시를 받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징조를 깨닫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지만 몇 가지만 찾아봅니다. 첫째,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는 다 운이야. 타고난 운명이야. 그렇게 세상 사람들 말. 그러나 우리 그렇지 않는 예수님을 붙들고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야. 가나안 땅을 목적지로 하여 광야를 지나가다가 하나님의 사자인 모세를 원망했어요. 원망했더니 그동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과정에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동안에는 독사들이 천막 안에 기어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하자 하나님의 보호막이 떠나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냐고 탄식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러자 천막 안으로 들판했던 독뱀들이, 독사들이 천막으로 기어들어와서 천막에 있는 사람들을 물어버렸어요. 그러자 그 독이 퍼지면서 사람들이 죽어갔어요. 그러자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했어요. 모세가 하나님 어리석은 이 백성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리뱀을 봤지. 뱀을 봤지. 다 고담하다요. 빨리 노수로 쳐서 그 높은 장대에 높이 올려라. 그리고 천막 중간에 높이 올려놓고 뱀이 물려 죽은 사람 그걸 다 바라보게 하라. 그러면 살리라. 급히 노쇠를 쳐서 녹여서 쳐서가지고는 만들어가지고는 긴 장대 높이 올리고는 빨리 사람 소문을 내라. 뱀에 아파 죽은 사람은 기어 나와서 천막에서 나와서 저 노뱀을 쳐다보면 살리라. 살아났어요. 오늘 모든 인류의 구원의 구세주는 십자가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인생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부부간의 무거운 짐, 가정의 무거운 짐, 경제의 무거운 짐, 질병의 무거운 짐, 영혼의 무거운 짐, 모든 인간 사이의 모든 무거운 짐을 몸부림치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살 길은 십자가를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 땅에出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두 번째, 대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의 계시를 왜 못 받았는가? 금방 말한 대로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속량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구주로 믿는다고 해도 회개에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아서 성령님이 그 사람 안에, 그 영혼 안에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또 성령이 항상 거주하지 않고 들어갔다 나가셨다 하시기 때문에,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사면 성령님이 들어오셔요. 그러나 반복적으로 고의적으로 실수하고 죄를 지면 성령님 너하고 못 살겠다, 성령님이 떠나가셔요. 그때 성령이 떠나가시면 자기 인간의 사고방식과 생각과 계산과 목적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어도 100% 성령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계시를 못 받아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시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내 부모보다 내가 잘되고 성공하고 복받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살다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영생복락에 참여하도록 하나님 예비하셨고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못 받는 것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기 때문에 계시를 못 받아요. 잠언서 8장에 봤더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받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만남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께로 계시를 받는 거예요. 계시를.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나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07편에 말하기를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까?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봅니까? 이사야 64장에 말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의 생각 밖에 투른 일을 행하시던 그때 주에는 자기를 앙망한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일은 예로부터 없다. 자기를 앙망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계시를 베푸신다. 다른 신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라고 이사야서 64장 3절 5절에 그렇게 말씀. 주님을 앙망하세요. 주님을 사모하세요. 주님을 사랑하세요. 주님을 간절히 찾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헌신하려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계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보를 아세요. 우리 마음을 아세요. 죽기까지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주셔요. 계시를 주어도 불순종하면, 순종하지 않으면 계시를 주나 마나 소용없어요. 이번에 생명의 열쇠 그 책을 번역하면서 제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주님 계시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그의 기도지면 그의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하시면 순종하겠나이다.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은 하늘의 별을 보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별을 따라가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순종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계시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지시해 주실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천지의 창조의 엿새 동안에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의 엿새 날이 그 하루가 24시간인지 지금 우리가 매일 쓰는 24시간인지 60시간인지 100시간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섯 날을 통해서 하루하루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적으로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다니엘이 살아있었던 그 생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교만하냐.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왕을 버릇을 고치려고 인간의 지와 청만을 걷어버리고 할렐루야 걷어버리고 짐승처럼 살게 했어요. 그래 들판의 산속에 이슬을 맞게 하고 고기를 잡아먹는다는 생각도 못하려고 소처럼 염소처럼 풀을 뜯어먹게 했어요. 7년이 때가 되면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7년이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계획을 갖고 살아요. 내가 70년 80년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갖고 살으셔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이 있어요. 나만 아니라 주께서 피값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의 모든 개인의 삶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알아차리고 그 말씀, 그 계획에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되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전도서 3장에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으면서 뽑을 때가 있고 병들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슬퍼해서 누울 때가 있고 춤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고 그래서 8절까지 이룰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사랑할 때가 있지만 미워할 때도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 신랄 많은 책들을 연구하면서 종합해보니 바벨탑을 쌓기 전에 동방으로 건너온 민족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어요. 창세기 10장 22절에 셈의 아들 아르바사, 에벨, 욕단이 있었고 창세기 10장 26절 이하에 봤더니 욕단은 셈의 손주 욕단은 알못, 셀렛, 하산마살, 에라, 하두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멜, 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으니 이름도. 그런데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 13사람인데 이들은 거하는 곳은 메사에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편산이었더라. 이들은 바벨탑 쌓기 전에 동쪽으로 향했어요. 동쪽으로 향했어요. 다시 말해 셈의 후손들이 그 후손 아르바스, 에벨, 욕단 손주 후손들이 동방으로 이주를 했어요. 계속하 이주하다 오다가 중국 땅까지 옵니다. 얼마 후에 바벨탑을 쌓는 데 참여하다가 말이 안 통해서 흩어져 버렸던 진화 민족이 중국 땅에 돌아옵니다. 진화 민족은 용을 숨기고 바벨탑을 참여했어요. 그들이 와서 밀어오면서 순수하고 깨끗하고 싸우기를 싫어했던 셈의 후손들이 밀려나와서 이제 점점 가다가 중국 땅이 오더니 상해 이쪽으로 우리나라의 황해 쪽으로 서해 바다가 되니까 땅을 해서 백두산까지 올라가다가 백두산 또 조선반도까지 내려오다가 이렇게 청착했다고 이들 많은 책들이 그렇게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시기가 있고 정하신 땅이 있어요. 하나님이 곧 오늘 우리에게 내가 원하시는 게 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고 나의 인생의 시간표를 조종할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곳에 내가 있어야 돼요. 축복에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에 있다. 어제 제가 일본에서 온 지 처음으로 어제 새벽에 꿈 아닌 꿈, 환상 아닌 꿈 그들 보면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일본에서 교제했던 목사님들이 나타나면서
어제 하루가 너무 힘들었어요. 축복 있는 사람들, 축복에 따 있는 사람들 생각하세요. 그럴 때 성령님 역사가 갑절 역사하십니다. 마지막 대체로 동방박사를 준비한 애물의 의미는 무엇인가? 황금의 의미, 유황의 의미, 몰약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당시 아주 귀한 약품들입니다. 유황까지 동방에 있었고 몰약까지 동방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은 증명해요. 초대교회 지도자인 이레니우스는 황금을 예수님의 왕으로 비유했어요. 왕이다.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을 비유하고 몰약은 예수님의 죽음을 비유한다라고 설명했어요. 또 종교개혁가인 우리 잘 아는 독일의 말틴 루터는 황금은 믿음을 말한다. 유황은 소망을 말한다. 몰약은 사랑을 말한다고 말했어요. 또 그래 독일의 유명한 성경 해석가 주석가 벵게르한 사람은 황금은 경건한 우리들의 마음 믿음, 유황은 진실된 기도, 몰약은 육체의 소욕을 죽음이라고 말했어요. 이들의 해석은 정말 값지고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찬양할 때 빈손 가지 않냐고 이런 정성된 예물을 가지고 준 어린 아기 예수에게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성탄의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탄절을 기뻐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화와 축복이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과 절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안타까이 여겨야 돼요. 어제 제가 치과를 가면서 서울역 앞에 있는 서울스케이 빌딩의 지하에 있는 연세 건축과를 가면서 그 지하도에 누워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점점 추워질 것인데 박스 몇 개 놓고 박스 이렇게 만들고 속에서 누워있고 여자들 아버지 제가 저들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나이까. 한 걸음 한 걸음 그럴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제가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나입니까? 가르쳐주세요. 계시해주세요. 알려주세요. 아버지 우리 교회는 지금 쌀이 100kg 넘게 있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섬길 수 있는 체력도 있는데 제가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중국까지 보내가서 수없는 헌금을 쓰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한다고 몸부림을 쳤는데 눈앞에 보이는 이 동포들 불쌍한 영혼들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시나이까?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저를 감동해 주세요. 가면서 오면서 나는 기도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대답이 없으셨어요.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계시해 주시고 지시해 주시고 코치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안테나가 수신기가 고장이 나서 내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하나님 주시는 계시를 듣지 못하고 놓치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 아파. 금년 겨울의 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 수신기를 수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리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 엄마 아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모든 메시지를 정확히 받아들여 삶에 적용하여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올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순종하겠다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계시해 줄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의 계시가 저와 여러분의 계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도들이 도전이 되게 하시고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의 기쁜 소식을 알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커각하고 못된 사람 그렇지만 이곳에 알고 갔던 성도들이 주님 오심을 기뻐합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 몸부림치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려고 각오하고 어떤 데가를 저로 따르려고 결심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십시오. 동방박사에 계셨던
요셉의 기적, 수많은 선자들 알려주셨던 하나님, 다양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지시하여 주시고 꿈으로 환상으로 아버지의 다양한 말씀으로 메시지로 다양하게 역사해 주셨어요. 주님의 품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